주님을 예배하는 원중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기 전에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인사할까요? 먼저 우리 수련회 함께한 친구들 바라보면서 고생 많았다, 그동안 고생했다, 수련회 너무 고생했다, 그래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하세요 여러분. 피곤하겠지만 고생했어, 수련회 너무 고생했어. 그 다음으로는 아쉽게도 수련회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 좀 바라봐 주시면서 우리 다음에 꼭 같이 가자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에 꼭 같이 가자.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은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전능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에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를 이곳에 서 있는 주인제를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이곳에 서 있는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들을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님도
주님만 경배해. 찬양할 때 함께 박수 치면서 더욱 신부를 뿜어 나가겠습니다. 이날은 그냥 주가 되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되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님 기뻐하라. 주님 기뻐하라. 다시 한번 이날은 주가 되신 날, 이날은 주가 되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되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님 기뻐하라. 주님 기뻐하라. 주님 기뻐하라. 주님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님 기뻐하라. 주님 기뻐하라. 다시 한번 주를 기뻐하라. 주님 기뻐하라. 주님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나는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는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나는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보게 새길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나무 마르고 구름에 없어도 주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나는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그 주님만을 영원롭게 하며
주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저희 자신을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주셔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은 너무나도 극명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한 주를 또 이 말씀 가운데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8절. 이 시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스데반 집사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라는 곳에 이제 잡히게 되거든요. 유대인들의 회당, 유대인들의 모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그 법정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붙잡히게 됩니다. 그 붙잡힌 다음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장이 6장에서 스데반 집사는 그를 시기한 이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모함 때문에 지금 공회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제 공회를 주관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딱 스데반에게 묻죠.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들이 말하는 것이 모두 사실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렇게 물어봄으로써 이제 스데반에게 어떤 자격이 주어지냐? 공적으로 이 자신이 말할 수 있고 자신이 누명을 받은 것에 대해서 변론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기회를 틈타 이제 스데반이 쫙 연설을 하고 설교를 하는 게 바로 사도행전 7장 우리가 읽는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7장 후반부를 가서 보시게 되면요 스데반이 이 7장에 있는 설교를 짠 멋지게 하고서는요 어떤 최후를 맞이하냐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네, 돌에 맞아 죽어요.
이 설교 끝자락에 가서 사람들이요, 화가 이빠이 전문용어 나왔다. 아주 머리 끝까지 차갖고, 돌을 들어갖고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도대체 스데반이 어떠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돌에 쳐맞아 죽는가? 우리가 궁금할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스데반의 설교는요, 총 4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매주 한 부분씩 저희가 4주에 걸쳐서 볼 예정인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을 볼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8절까지에는요. 어떤 부분이 들어있느냐? 바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번 수련회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 번 읽고, 그죠? 그리고 자세하게 질문도 하고 답도 달고 한 내용이 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여러분들이 전문가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여유, 아브라함 내가 잘 알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법도 한데 아무도 안 자고 이렇게 눈을 부릅뜨면서 설교를 들으니 굉장히 놀랍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스데반이 지금 이 왜 아브라함 얘기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 얘기를 스데반이 꺼냈을까요? 스데반을 붙잡아둔 사람들이 누구죠?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죠? 유대인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이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앞에서 아브라함 얘기를 먼저 짠하고 꺼내니까 유대인들의 눈이 어떻게 해야 돼요? 휘둥그레져갖고 아브라함? 너 우리 편이었어? 하면서 이제 스데반을 새롭게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그리고 유대인들의 관심을 살 수 있는 효과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소환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두 번째 이득은 무엇이냐면, 지금 스데반이 받은 누명이 무엇이냐면, 저 스데반이라는 자가 모세의 율법을 바꾸려고 한다라는 혐의였어요. 근데 그 혐의가 모세보다 더 큰 사람을, 더 유명하고 더 위대한 사람을 지금 스데반이 소환을 한 거예요. 모세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자기랑 동일한 의견을 제시한 것을 말하면서, 그러면은 모세가 말한 것이 저 스데반이 말한 것과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한 것과 다 통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혐의를 벗고자 아브라함을 소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스데반 집사는 아브라함을 자신의 설교의 첫 머리에 딱 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무지하게 잘 믿었던 사람은 아니죠. 예. 아브라함이 어디 출신이에요? 예. 저기 비옥한 초승달 지역,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해요. 2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볼까요? 7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면서 그의 출신이 어디냐? 스데반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지역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서 잘 알겠지만 인류 문명의 발단이 되었던 시작한 곳이고 비옥한 초승달 지역으로 유명하죠. 그러니 종교도 굉장히 발달했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이방 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영광의 하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명령하시죠? 너의 고향, 너의 친척이 있는 그 땅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말에 순종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시 부족 사회에서 자신의 부족을 떠난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부족을 떠나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이 말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떠나요.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예, 아브라함이요 그 땅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메소포타미아 여기 페르시아만부터 이렇게 해갖고 이 애굽의 여기 홍해거든요. 여기가 홍해까지 해갖고 이 지역이 다 무엇입니까? 비옥한 초승달죠. 근데 갈대아 우르 이쪽 지방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어디까지 가냐면 하란까지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동안 머물러요. 그리고 여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게 됩니다. 죽은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거기는 어디예요? 바로 이쪽 지역입니다. 가나안 지역이에요. 이쪽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온 거예요. 굉장히 넓은 지역을 아브라함에게 너가 떠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지 옆 동네로 가라가 아니라 완전히 너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곳으로 너는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처럼 계속해서 무엇을 의미하죠? 어디 한 군데에 정착하지 아니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떠돌이, 나그네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딘가에 여러분들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어제 수련회 2박 3일 마치고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셨을 때 집에 가니까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솔직히 예. 드디어 집이다 하고 잠잔 사람, 집이야 너무 불편해, 여기 더 이상 못 있겠어 하고 바로 뛰쳐나온 사람 아무도 없죠. 여러분들 안식처가 있다는 거, 내가 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나그네적인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보호해주는 그런 인간적인 모든 보호막으로부터 너는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큰 도전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것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버리고. 왜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계산해보지도 않았어요. 계산해보면 오히려 안 떠나는 게 맞아요. 그죠? 왜 떠나? 지금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근데 떠났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의 인생 가운데 한 가지가 주어졌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5절을 함께 볼게요.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약속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약속만 주셨어요. 약속만 줬어요. 여기에 약속하신 그 땅에 발 붙일 만한 본문에 보니까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았다. 목사님 발 사이즈가 270입니다. 예. 요 270 사이즈만큼의 땅도 아브라함에게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냥 뭐만 허락하셨대요? 약속만. 줄게. 약속 끝. 그리고 심지어 너희 후손들에게까지 줄게. 근데 아브라함 후손이 있어요? 없어요? 후손은커녕 아들 하나도 없었어요. 아들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 대대로 이 땅을 줄게. 뭔 소리야. 99세까지 사라는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신체적으로 끊어진 그 상태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약속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약속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라도 좋으면 다행이지. 그 약속 더 볼까요? 6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그 후손들까지도 뭐라고 해요? 아직 있지도 않은 후손들 저주를 해도 이런 저주가 있겠습니까? 400년 동안 남의 나라의 종이 될 거래요. 와, 하나님 너무하시네. 에? 땅을 준 것도 아니고 약속인데 약속이라도 좀 시원하게 기분 좋게 주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아니라 약속 또한 굉장히
힘들게 주시고 계신 것이죠. 400년을 종으로 산다? 이게 말이 돼요? 완전 이거 너무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러셔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셔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십니까? 약속이라도 기분 좋게 하시지 왜 약속조차도 이렇게 힘들게 주세요? 현실적인 어떠한 보증도 없이 그 땅 한 평도 안 주면서 땅을 약속만 하시고 자식 하나 99세까지 사라는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나이가 될 때까지 주시지 않으시면서 왜 약속도 이렇게 야박하십니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귀한 사실을 배웁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이 원래 그렇다라는 거예요. 뭔 소리야? 여러분이 사는 인생이요 원래 고단하고 힘든 겁니다. 여러분 힘들죠? 고단하죠? 아니요? 그냥 마냥 행복해요? 아직 인생을 덜 살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단한 겁니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나 꽃길만 간다는 그런 보장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가 되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요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안주하지 못하는 소망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비참한 현실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자라나는 새싹에게 너무 현타 오는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은데, 그런데요 여기에서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단지 이렇게 여기저기 정착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나그네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살 거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찌질하게 궁상처럼 살 거다, 이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의 본향은 따로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서요 부자로도 살 거고 가난하게도 살 거고 어떤 때는 힘들게도 살고 어떤 때는 정말로 잘 나갈 거고 어떤 때는 꽃길을 걷게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요 이 땅은 여러분들이 안주할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안주하고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가게 될 그 땅은 여러분들이 안식을 온전하게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은 이 땅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 땅에서 그 안식을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너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그 친척 아비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외에 그 무엇을 붙잡고 있는 것, 혹은 하나님 이외에 여러분들의 소망 약속을 두고 있는 것, 오직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약속과 그 약속을 온전히 이뤄줄 분은 이 세상에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본향, 더 이상 여러분들이 나그네가 아닌 정말로 정착하게 될 그곳은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곳으로 하나님이 그곳에서 너희는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이에요.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선하게, 완벽하게, 온전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함께 동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은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소망을 두는 삶, 그것이 나그네 인생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통해서 인생을 배웁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배웁니다. 사람은 평탄한 가운데서는요 결코 그 무엇 하나 배우지 못합니다. 우리네 인생이 평탄하면요 우리가 배우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해서 평탄하게 계속 막 좋기만 해, 모든 것이 다 잘 풀려. 그럼 여러분들은 뭘 배우는지 아세요? 하나님 없어도 인생 살만하다라는 걸 배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다가 우여곡절을 만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내가 원하던 계획한 바와 다른 길로 내 인생이 틀어질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인생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으로 보이며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교를 당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삶이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지금이 기회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 기도하십시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잡을 때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입니다. 그러한 삶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는 삶이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어와 동사가 되세요. 자, 2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서 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나와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3절에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누가 가라 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간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주어와 동사가 굉장히 명확하죠. 그리고 4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옮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그네된 인생의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비록 나그네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성공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과 인도하심 안에 온전하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요, 그 결국에는 반드시 모든 일 가운데 선함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더 정확하게는 430년을 애굽의 종으로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있던 백성들이요, 애굽을 나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애굽인들이 두려워 떨게 떠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서 애굽을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심으로 인해 말도 안 되게 그 가나안의 모든 성들을 그들이 휩쓸고 차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뭘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지만 그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나그네된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백성들, 8절에 보니까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스데반 집사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성취가 되더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12지파의 조상들을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그리고 12아들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어져 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받은 인생은 이 세상을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동사와 주어가 되시는 그런 복된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지 못하는 인생이 제일 불쌍한 인생이에요. 마치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이 세상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추면서 살면서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사는, 이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무지하여 사는
그러한 인생이 제일 불쌍한 인생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대로 놔버리신 거예요. 만약에 그 인생을, 한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요, 반드시 그 인생에게 우여곡절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그럼 이스라엘과 같이 400년 동안 종으로 사는 그런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냐? 아니죠. 1차원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그네된 인생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진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면 멈추는 그러한 인생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면 안 되고 가난해야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저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시면요, 뒤쪽에요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제가 제 성경으로 323쪽, 신약 323쪽. 다 찾으셨나요?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 13절입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그네 된 삶,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둔 이 사도 바울은요, 내가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비천한 곳에도 처할 줄 안다. 내가 배고픔 가운데도 있고 풍부한 가운데도, 이 배부름 가운데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 상황과 내 여건이 풍부하든 부족하든 상관없이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느 상황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내가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했고요. 그리고 다윗도요, 도망자의 신세로 있을 때도 있었고 한 나라의 왕으로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부자냐 가난하냐, 혹은 내가 잘 나가냐 못 나가냐, 혹은 내가 성적이 좋을 때냐 성적이 나쁠 때냐,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가 일체 비결을 배우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안에서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각 때마다, 모든 상황 때마다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나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하였습니다. 약속을 가지고 있었어요. 얼핏 보면 약속만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약속만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나그네 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은중고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로서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삶,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은중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한 내용에서 저희가 아브라함의 삶이 어떠하였는가를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약속만이 있었는데 그 약속만을 가지고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그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저희가 가질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옮기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것 가운데 간섭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저희 운곡교회 중고등부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비로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비로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 받은 작은 일부를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드리는 이 것만이 아니라 저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저희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이번 주에는 저희가 선교주일로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이 헌금과 저희의 기도가 참으로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한 주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함께 봉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 제1계명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기로 그 마음 가운데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